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3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3쪽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투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닫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성케 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올라있는 동안 성실하게 나라를 통치하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계획을 지니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떻게 그 계획에 반응하고 동참하는가에 있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 왕가가 승리한 후 이스라엘 나라에서 주도권은 다윗 왕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가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던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브가를 범한 일로 사울 왕가는 내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통일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둘째 딸로서 자신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아브넬의 제의를 수락하였고 통일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무르익었던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장이었던 요압이 협상을 마치고 되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 살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사주로 인해 이루어진 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화통일의 중대한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천명하였고 아브넬의 위에 애도하는 등 그를 극진하게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는 무관한 일임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을 저해하였던 요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죽자 이제는 이스보셋의 군장이었던 레갑과 바하난의 형제가 이스보셋의 목숨을 취하여 다윗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한 번 다윗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레갑과 바하난 형제를 단호하게 처단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성취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 즉위한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무려 22년,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7년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사이 다윗은 숱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답,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가 왕으로 세워질 것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왕으로서 합당한 리더십과 신앙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오랜 세월 그를 연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이 파기된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고 하나님 때에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인이라 더욱 핍박받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에 겨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사단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고 레갑과 바하난 형제가 이스보셋을 살해하려는 일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음모하려는 사단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음모를 도리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음모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연단하사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실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단은 우리 안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사단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속삭이는 거짓 속삭임에 요동치 않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며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을 분별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